여성들이 보기에는 오늘 말씀이 사실 오늘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많은 말씀들 중에 오늘 말씀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과연 필요한 말씀일까 하는 의구심부터 들게 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도 구시대적인 말씀이고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오늘날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사실 그렇게 별 감흥이 없는 성경 구절이 오늘 말씀이 아닐까. 또 이건 뭐 남녀 차별 아니냐? 뭐 남자는 머리에 아무것도 안 써도 되고 여자는 머리에 뭘 써야 되고 이게 과연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이 맞나? 할 정도로 의구심이 드는 그런 생각부터 들게 하는 그런 말씀이 사실 오늘 말씀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고 어느 것 하나도 빠뜨릴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그냥 단순하게 보면 안 돼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두 가지의 사실을 미리 생각하면서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당시 문화적인 배경을 분명히 이해하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고린도 지역의 문화적인 특성, 이 지역적인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늘 말씀을 읽는다면 오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한 오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두 번째 미리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과연 이 말씀이 지금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좀 하나씩 좀 추론해 가면서 추측해 가면서 봐야 되는데, 일단 오늘 말씀은 고린도 교회 안에 그 고린도 교인들이 했던 그 질문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변서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죠?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문제들이 생겼는데 그 문제를 자기들이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사도 바울에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도 바울에게, 선생님, 우리가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했던 거예요. 그 질문을 편지로 보냈죠. 그리고 에베소에 있던 사도 바울이 그 질문에 대한 그 답변의 편지를 보냈는데 그게 바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변서가 바로 오늘 방금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 전서 11장에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고 교인들은 사도 바울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그 질문을 받은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답변을 해주었는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내용들을 보면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질문이 어떤 질문이었고 또 그 질문에 대한 배경을 우리가 어느 정도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도 바울은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 그리고 문화적인 배경과는 매우 다르게 이 남녀 차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굉장히 남녀 차별이 심했어요. 특별히 여자는, 죄송합니다, 여성들이 듣기에는 좀 거북한 말씀이 있는데 거의 뭐 이것은 찌끄레기 수준? 이 정도로 봤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당시 여성들은 그런 취급을 당했어요. 숫자를 세워도 여성들의 숫자는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아예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시대적인 배경,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사도 바울은 뭘 강조했느냐? 남녀 간에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의 핵심 가치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고, 우리 여자분들이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요. 네, 인정하지 않으신 건가요?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고 교회 안에, 특별히 교회 안에서만큼은 남녀 구별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여자들도 남자들과 같이 교회 안에서만큼은 동등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고 자유롭게 기도하면서, 예전에는 그때 당시에는 여자들이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사도 바울은 그걸 인정했다는 거예요. 왜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다. 대표 기도할 수 있다. 그래서 여자들이 자유롭게 기도도 하고 예언도 하면서 남녀의 차별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안에 특이한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남자들보다 여자들의 활동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었어요. 또한 방언이나 예언과 같은 은사들이 남자들보다 또 여자들에게서 훨씬 더 많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남자들이 갑자기 시기가 난 거예요. 시기가.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내가 방언도 하고 막 예언도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못해요.
예전에 사실은 이 여자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내 아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는데,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방언도 하고 뭐 예언도 하는데 나는 못하니까, 이 남자인 나는 못하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기가 나고 질투가 강해져가지고 그로 인해 가지고 또 남녀 간의 갈등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남자와 여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고 서로 동등한 존재다, 이걸 계속 강조했어요. 이걸 계속 알려줬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 상황을 잘 이해하게 되었고, 아, 남자와 여자는 차별이 없구나,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구나, 이걸 다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갑자기 교회 안에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몇몇 여성들이 다가 아니에요, 몇몇이에요. 몇몇 여성들이 이 머리카락을 딱 풀어 헤치고 애언을 하고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여러분, 예배 시간에 뭐 여자들이 머리카락 풀어 헤치고 애언하고 방언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결국 이 일이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됐다고요.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가 쓰여질 당시에 여자들은 항상 머리에 뭔가를 쓰고 다녔어야 돼요. 그게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였어요. 그냥 문화적인 배경이었어요. 근데 항상 머리에 뭔가를 쓰고 있어야 됐어요. 하지만 교회인들 중에 일부 여성들이 그 머리에 쓴 것을 벗어버립니다. 왜요? 우리에겐 자유함이 있고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니까, 남자들도 머리에 안 썼으니까 우리도 안 쓰겠다 하고 딱 그 머리에 썼던 것을 벗어버리고 자신의 긴 머리카락을 풀어 헤쳐서, 뭐 여기까지는 좋다 이거죠. 근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을 했냐면 예배 시간에 갑자기 앞으로 뛰쳐나오는 거예요. 앞으로. 그래가지고 예배 시간에 갑자기 앞으로 뛰쳐나와서 막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갑자기 막 예언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문화적인 배경을 하나 이해하고 가야 되는데, 당시에 여자들이 머리를 풀어헤치고 애언하고 방언한다는 것은 결국 뭘 말하고 있었냐면, 당시 고린도 지역에 높은 산이 있었다 그랬죠? 그리고 높은 산에는 뭐가 있었다 그랬습니까? 우상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우상의 신전에는 우상도 있었지만은 그 우상을 섬기는 여자 사제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여자 사제들은 원래 직업이 다 뭐라 그랬습니까? 창녀들, 그죠? 신전 창기라고 불리우는 창녀들이었어요. 근데 이 신전 창기들이, 이 여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당시에 머리를 풀어 헤치고 자신들만의 기도, 자신들만의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교회 안에서 갑자기 일부 여성들이 예배 시간에 갑자기 앞으로 뛰쳐나와가지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예언하고 방언했다니까요. 그러면 이 모습은 결국은 누구의 모습과 비슷한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신전 창기들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원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해했어요. 왜요? 아, 남자와 여자는 뭐 같은 거니까 괜찮아 했지만, 문제는 뭐냐? 일부 보수적인 신앙관을 갖고 있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이나 교인들이나, 또는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봤을 때는 이게 시험거리가 된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결국 뭘 생각하는 거예요? 우상 신전에서 그 우상을 섬겼던 그 신전 창기들의 모습이 딱 떠오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들을 바라보면서, 머리 풀어헤친 그 교인 여자들을 바라보면서, 아, 저게 뭐야? 이렇게 생각이 들고 결국 이 일로 인해 가지고 교회에 분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 안에 대부분의 교인들은 이 우상제단에 바쳐진 음식물에 관한 상황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여성들이 이렇게 머리를 풀어헤치고 그들이 말하는 자유함으로 예배 시간에 막 예언하고 방언하는 그 기도의 모습에 대해서 뭐 당연히 해도 되는 일로 생각했습니다. 다 인정해 줬어요. 그리고 남녀 차별을 하지 않았던 사도 바울 역시 이런 일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해 줄 거라고 확신을 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의 답변서 자체가 상당히 보수적이에요. 그렇죠? 상당히 보수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사도 바울에게 이런 답변을 원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굉장히 보수적인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절에서부터 5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자, 우리 2절에서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아멘. 우리 여성분들은 아멘이 안 나오죠?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답변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예상하고 기대했던 답변과는 전혀 다른 답변을 말하고 있어요. 원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원했던 답변은 뭐냐면 괜찮다. 그 머리 풀어 헤치고 앞에서 방언해도 돼. 머리 풀어 헤치고 앞에서 예언해도 돼. 이런 답변을 원했는데 사도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뒤집어 쓰고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3절에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시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모르는 게 있대요. 모르는 게. 그러면서 머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남자의 머리, 여자의 머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머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미용실도 아니고 자꾸 머리 이야기를 하죠, 사도 바울이. 근데 여러분, 머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우리 몸에서 어때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굉장히. 여러분, 좀 제가 이 표현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밖에 없어요. 좀 잔인하더라도 이해하면서 좀 들어주세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팔과 다리가 그러면 안 되지만 팔과 다리가 잘려나가도 여러분 빨리 조치를 취하면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죠? 팔과 다리가 아무리 잘려나가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겨울에 함께 가게 될 우리 선교지인 캄보디아에 가보면은 다리나 팔이 없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캄보디아가 오랜 내전 기간을 거쳤거든요. 근데 그 내전 기간 동안 곳곳에 지뢰를 묻었어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불발탄들이 이제 막 곳곳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잘못 밟아버리고 또 잘못 손대면서 팔과 다리를 잃은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뭐 정글 같은, 그러니까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정글 같은 곳에 가보면은 아직도 그 정글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걸 잘못 밟아가지고 팔이 날아가고 다리가 날아가고 이런 일들이 현지 뉴스에 종종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팔과 다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잘려나가도 빨리 치료하면 붙일 수도 있고 또는 뭐 예를 들어서 이걸 어떻게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수 있는데 머리는 어때요? 머리. 네, 머리는 벌써 끔찍하죠. 이 머리가 잘려나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대로 생명을 잃어요. 우리의 목숨을 잃는다. 이건 뭐 다시 붙일 수도 없어요. 왜 그러냐? 머리는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통치와 권위를 상징하는 게 머리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 이 머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많고 많은 비유 중에 하필이면 머리 이야기를 했을까요? 물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질문 자체에 이 머리에 관한 그 질문이 있어서 머리 이야기를 했겠지만 사도 바울은 단순히 머리에 쓰고 안 쓰고를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에게 각각 그에 맞는 역할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머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절대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성경은 남녀의 차별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남녀는 평등하고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걸 성경은 끝까지 주장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차별은 없지만 차이는 있어요. 차이는 있다고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역할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남녀에게 역할의 차이를 왜 두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순서를 두셨어요. 물론 순서를 뒀다고 하니까 이걸 또 우열의 문제로 끌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열의 문제로. 그래서 여자들은 우리 남자보다 뒤에 태어났으니까 이거 안 봐. 뒤로 와. 우리가 앞장서고 너희는 뒤에 따라오기만 해.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열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순서는 뭐냐면 질서의 문제예요. 질서의 문제. 이걸 또 우열로 해석하면 안 돼요.
예전에 기독교는 이걸 우열로 해석했어요. 그래서 여자는 미개한 존재이고 남자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예전에는 여자 장로도 인정하지 않았고 여자 목사도 인정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증거하고 있지만 이 성경은 남녀의 역할의 차이를 말하고 있지 남녀의 우월을 말한다든지 남녀의 차별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그 남녀의 역할을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데 남자의 역할은 그리스도고, 남자의 역할은 뭐라고요? 그리스도. 여자의 역할은 성도와 교회라는 거예요. 또 이걸 또 집에 가가지고 나 아내한테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그리스도. 너는 교회고. 그래서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꼭 성경을 잘못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역할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머리에 뭔가를 쓰는 것은 결국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동시에 남자는 그리스도이고 여자는 성도와 교회이기 때문에 질서적인 측면에서 함부로 여자가 남자의 역할을 침범하면 안 되고 또 남자는 여자의 역할을 함부로 침범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강해를 하면서 제가 수요일마다 말씀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질서의 하나님. 그 질서가 깨진 상황을 창세기 1장에서 세 단어로 이야기하죠. 흑암, 혼돈, 공허를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안에 분명한 질서가 있고 가정 안에서도 질서가 있고 우리는 그 질서를 지키고 유지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자꾸만 우리가 서로의 역할을 시기하고 서로의 자리를 침범하려고 하면은 그때부터 질서가 파괴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이 바로 고린도, 말 그대로 고린도, 즉 음란한 곳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결국 내가 내 자리를 지킬 때, 그러니까 엄마는 엄마의 자리를 좀 잘 지켜주고 아빠는 아빠의 자리를 좀 잘 지켜주고 자녀는 자녀의 자리를 좀 잘 지켜주고 그렇게 잘 지켜주는 것. 목사는 목사의 자리를 잘 지키는 거예요. 목사의 자리가 뭡니까?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신방하는 게 목사의 자리 아닙니까? 그 잘 지키는. 근데 목사가 목사의 자리를 안 지키고 제 마음대로 하고 다닌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하나님의 나라는 깨지는 거예요. 뭐든지 여러분에게 맡겨진 자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 충성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덕을 세우는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덕을 세우는 차원에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일부 여성들이 예배 시간에 흔한 말로 잘난 척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 머리를 풀어 헤치고 갑자기 앞으로 예배 시간에 뛰쳐나와가지고 막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박 집사가 갑자기 머리를 팍 풀어 헤치고 또 박 집사라니까 그 박 집사 누구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예를 든 거예요. 머리를 확 풀어 헤치고 앞으로 확 뛰쳐나와가지고 막 예언하고 막 방언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저기 앉아있는 김 집사가 엄마? 저거 나보다 신앙생활도 늦게 한 것이 저것이 뭔 짓이야? 그러면서 김 집사도 앞으로 확 뛰쳐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머리를 풀어 헤치고 앞에서 나도 방언할 줄 안다고 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서 저기 끝에서 보고 있는 이 집사가 끌끌끌 웃으면서 아이고 쪼무리 같은 것들 저거 내가 집사 달 때 인제 신앙생활 시작한 것들이 저 뭐 하는 거야? 하면서 그 사람 나도 할 수 있어 하면서 머리를 풀어 헤치고 앞으로 뛰쳐나와서 방언한 거예요. 그게 고린도 교회에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이 모습을 아까 말씀드렸던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막 교회에 등록했던 새신자들이 그 모습을 보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바로 시험에 드는 겁니다. 바로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게 큰 상처가 되고 시험거리가 되었어요. 여러분, 사실 고린도 지역은 남녀 간의 차별이 아주 극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적인 배경으로 보면은 여자는 정말 하찮은 존재였고 흔한 말로 어디 한 구석에 그냥 찌그러져 있어야 되는 존재가 여자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화적인 배경과 상황 속에서 자란 고린도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고 교회에 와서 보는데 여자들이 너무 설쳐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보수적인 마음,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자란 고린도 사람들이 이걸 인정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 왔더니 이게 뭐 지옥도 아니고 이건 뭔 난리 중에 난리냐.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다. 뭐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덕을 세우는 차원에서 제발 교회를 위해서 여자들은 뭐 하라는 거예요? 잠잠하라, 이 말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아무 때나 쓰시면 안 되고 이유가 있었다고. 이유가, 이런 말을 쓴 이유가 자중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날씨 굉장히 덥잖아요. 바람은 많이 불어도 습하고 덥고. 근데 이렇게 습하고 더운 날씨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예를 들었듯이 여름이니까 더우니까 오늘 교회는 가긴 가야 됐고, 너무 더우니까 짧은 반바지에 나시티 입고 슬리퍼 신고 그렇게 교회 가자. 뭐 그렇게 올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성도들에게 시험거리가 된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덕을 세우지 못하는 일이라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방언을 받았어요. 이번 주에 지난주에 방언을 받았어요. 오늘 올레를 하죠. 근데 내가 오늘 기도 차례예요. 아싸! 내가 오늘 지난주에 내가 방언을 받았으니까 오늘 이 올레의 대표 기도회 때 나는 방언으로 기도해야지 하고 올레 때 막 방언으로 대표 기도를 했다. 그러면은 이제 막 선교회에 가입하신 새신자가 그걸 봤을 때, 또는 방언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걸 봤을 때 어때요? 그냥 바로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할 수 있지만, 내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덕을 세우는 차원에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1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은 본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본성. 그럼 본성은 뭘까요? 왜 사도 바울이 갑자기 이 단어를 썼을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왜 밥을 먹죠? 우리가 왜 밥을 먹습니까? 그렇죠. 배가 고파서요. 이게 본성이에요. 배가 고프니까 본성대로 밥을 먹는 거예요. 결국 살기 위해서 우리는 밥을 먹습니다. 지금 이건 뭐냐면은 창조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배가 고프면 밥을 먹게끔, 살기 위해서 밥을 먹게끔 하나님께서 창조의 원리대로 만드셨어요. 이게 바로 본성이라고요. 여러분, 지금 예배 시간에 예를 들어서 너무 피곤해요. 너무 피곤해. 어제 뭔 일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피곤해요. 그럼 피곤하면 뭐가 와요? 잠이 와요. 이게 본성이죠. 그렇죠?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새벽 예배에 나가기 위해서 알람을 딱 맞춰놓습니다. 새벽 예배에 내가 내일부터 나가야지. 내일부터는 내가 기필코 새벽 예배 나가서 이번 집회도 준비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아야지 하면서 알람을 맞춰놨어요. 근데 이 전날 좀 일을 좀 많이 했어요. 굉장히 피곤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날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피곤한 상태에서 이 알람을 못 들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너무 피곤하면 이 알람 못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사탄이 나를 공격했다고. 내가 사탄의 시험을 받았다고. 이 첫날부터 내가 이 사탄의 공격을 받았네 하면서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그거 안 돼요. 그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그건 피곤해서 잔 거예요. 내가. 그게 원래 창조의 원리인데 창조의 원리를 자꾸 왜 사탄을 갖다 끌어들여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사탄은 멀쩡히 있다가 괜히 내가 왜,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네. 예전에 제가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어떤 집사님이 이 새벽 예배에 나오셔가지고 막 우셔요. 근데 이게 울음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기쁨의 눈물도 있고 슬픔의 눈물도 있고 억울함의 눈물도 있고. 근데 그분은 서러움의 울음을 우시더라고요. 서러움의 울음. 네. 막 서럽게 우세요. 그래서 왜 저렇게 무슨 서러운 일이 저렇게 있으실까 하고 물어봤어요. 나중에 알아봤더니 기도는 하고 싶은데,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는 하고 싶은데, 기도를 하러 나왔는데 이게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몸이.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힘든 일을 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 일을 하다 보니까 몸이 너무 아픈데 기도는 해야 되겠고, 그래가지고 이 나와가지고 있으니까 또 몸은 너무 아프고, 그러니까 이게 서러워서 펑펑 운 거예요. 물론 이런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참 이분은 기도의 사람이다, 참 충성스러운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 그분은 제일 미련한 사람이에요.
아니, 울 정도로 힘들면 자야죠. 왜 나와요 거기에? 결국 이 집사님이 나중에 새벽 예배가 자기 의로움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가 돼버렸다니까요. 아, 나는 이렇게까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중에서 새벽에 나오는데 너는 뭐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결국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했던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의 원리인 본성을 거스르면 문제가 발생해요. 물론 우리의 본성은 이미 죄로 인해서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본성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재창조하셔서 결국에는 원래의 창조의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고요. 사실은 우리를 다 죽여버려야 돼요. 다 없애야 된다고요. 그리고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셔야 되는데,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재창조의 역사를 만드셨고 지금도 그 역사를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계신다고. 그리고 우리를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미 성경의 말씀을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이미 우리 안에는 창조의 원리, 하나님이 주신 귀한 아름다운 본성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이 본성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시고 있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시고, 심지어 고린도 교회 안에 또 그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교회가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항상 운전을 할 때마다 기도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운전할 때 기도 당연히 해야죠. 근데 그분은 항상 그렇게 기도해요. 딱 핸들을 붙잡고 항상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도 이 핸들을 주님께서 직접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안전운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큰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분이 정작 운전을 하면 신호 위반이 기본이에요. 과속도 심지어 그냥 맨날 하고 계시고, 심지어 졸음운전은 그냥 아예 대놓고 해요, 대놓고. 그냥 맨날 사고 나요, 맨날. 너무 자기 기도를 믿는 거예요, 이분은. 여러분, 이건 아니죠. 이건 잘못된 본성이죠. 우리 주변에 보면은 자신의 신앙이 매우 좋다고 착각하는 분들 중에 보면은 상식과 창조의 질서, 그리고 창조의 원리인 본성을 무시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머리가 아파요. 예를 들어 머리가 아파요. 누가 봐도 이건 편두통이에요. 그러면 뭘 하면 돼요, 우리가? 그렇죠? 펜자리나 타이레놀 하나 탁 먹으면 끝나요. 근데 이걸 참아요. 그리고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가 막힌 거죠. 저거 펜자리 하나 먹으면 끝날 일을 왜 나한테 지금 기도하고 저럴까? 최근에 어떤 유명한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들어보니까 통증은 참으면 참을수록 더 심해진대요. 그래서 통증이 오면 빨리 진통제를 드시는 게 좋대요.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도 그냥 진통제를 항상 갖고 다닌대요. 그래서 머리가 아프고 그러면은 그냥 바로 하나 딱 먹고 끝내버린대요. 그래야 통증이 빨리 가라앉고 더 심해지지 않는데요. 결국 약을 먹으면 해결될 그 원리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기도한다고 하면서 통증을 더 키우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딱 이런 상황이었다니까요. 창조의 원리인 본성을 무시하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그러니 질서가 무너졌죠. 덕이 무너지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고 만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더욱더 이 영적인 질서와 창조의 질서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신앙이 좋으니까,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나는 기도를 많이 하니까 질서를 무시해도 돼, 덕을 세우는 것을 무시해도 돼 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신앙이 좋은 사람일수록 더 질서를 세워야 되고 더 덕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어요? 그리고 왜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바로 이 땅에 무너진 질서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재창조의 역사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질서와 덕을 세우고 재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 본성에 따라 행동할 때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기대했던 모든 기대를 다 무너뜨려버리고 남자의 머리, 여자의 머리, 그리스도의 머리를 말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지금 영적인 질서와 덕을 세우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과연 창조의 원리인 본성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망가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만드신 그 재창조의 역사가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영적 질서를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덕을 세우는 데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리고 창조의 원리대로 좀 살아가십시오. 바로 그렇게 될 때 고린도와 같은 우리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변화될 줄 믿습니다.